할렐루야, 2026년 8월 23일 이달의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유다와 다말에게서 큰 것을 배운다. 유다와 다말에게서 큰 것을 배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59쪽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의 주인공과 그 주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유다 이야기가 그러한데, 유다는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 중에 존재감이 극히 미미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윗과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셨습니까?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존재감이 미미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유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들어서 구속사의 가장 큰 흐름을 새롭게 써내려 가셨을까요? 유다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의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유다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성경의 구성으로 볼 때 솔직히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 이야기와 유다 이야기를 겹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유다는 결혼해서 아들을 셋을 두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 큰아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에는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에도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죽은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의 양육 책임은 동생이 다 지게 됩니다. 내가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또 재산도 분배를 해줘야 하는데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수혼법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큰아들이 죽고 둘째 오난이 형수를 취했지만 그러나 형의 아이를 낳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둘째가 형수를 취할 때 온전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그런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임신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도 죽게 하십니다. 일이 이쯤 되니까 셋째를 다말에게 줘야만 하는데 유다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셋째를 주기 싫은 거예요. 다말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했느냐? 창녀의 형색을 통해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자주 다니는 길목을 지킵니다. 며느리로서 시아버지인 유다의 평상시 행실을 잘 알고 있었던 다말이었거든요. 창녀의 모습으로 유다가 자주 다니던 길목을 지키자 유다는 늘 그랬던 것처럼 창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다말에게 접근을 합니다. 내가 오늘 밤 너와 하루를 보내고 싶다. 그때 다말이 담보물을 요구하죠. 다말이 요구했던 담보물이 무엇인가?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라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자, 유다는 담보물을 요구하는 다말에게 두말 없이 내어주었어요. 이것을 보면 유다가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고대 시대 때 도장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즉 도장은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감 도장을 남한테 쉽게 내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끈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이 끈은 인감 도장을 묶고 있는 끈이기도 했지만, 또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때 사람들이 옷을 입는 방식은 그 당시에 길게 늘어지도록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이 굉장히 끌리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끈을 통해서 긴 옷의 허리를 동여매었습니다. 먼 길을 가는 사람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끈으로 허리를 동여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는 사막을 갈 때 자신을 지키는 호신용 무기가 되기도 했죠. 뱀이나 전갈이 나타날 때 지팡이로 자기 몸을 지켰습니다. 또 이 지팡이는 그 당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권세, 지도력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한순간 정욕의 눈이 멀어서 도장도 끈도 지팡이까지도 다 내어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창녀인 줄 알았던 며느리 다말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녀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그 동네는 창녀가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수치를 당할까봐 유다도 몰래 사라지고 쉬쉬하고 있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유다의 인간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유다는 한순간 정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굉장히 부주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후 석 달쯤이 지나자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외가댁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웬 임신을 했다는 소리가 들렸는가.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했느냐. 잘됐다. 이것을 비밀로 해서 다말을 불태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말을 불러냅니다. 네가 누구와 행음했느냐. 오늘 내가 너를 불태워 죽이겠다. 자, 24절부터 26절을 봅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인데요. 자기의 행동은 의롭고 자기의 행동은 드러나지 않으니 괜찮았지만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녀를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시아버지 유다가 이런 악행을 범행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는 당시 연약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혼법을 어겼던 사람입니다. 자기 집의 셋째 아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 법을 어긴 거예요. 또한 유다는 한순간 정욕의 눈이 멀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바꾸어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는 윤리의 이중적 잣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무엇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을 주시고 예수님도 주셨을까요? 유다는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일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갔죠. 아버지 야곱이 내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믿고 베냐민을 너에게 주겠느냐. 형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큰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유다가 말하죠. 아버지, 베냐민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훗날 곡식 사러 갈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결국 베냐민을 데려갔는데 요셉이
막내 베냐민을 순수히 내어주지 않았어요.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서 보냅니다. 그리고 곧 군사를 보내서 곡식 자루를 뒤져서 은잔이 나온 베냐민을 다시 데려가면서 노예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유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울면서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동생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나를 잡아달라고.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여기서 평생 종살이를 하고 내가 옥살이를 하겠으니 내 목숨과 내 아우 베냐민의 목숨을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이 요셉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요셉이 듣고 보니까 형들이 자신을 팔던 그 당시의 모습과는 완전히 변한 거예요.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렸을 때 그 모습의 형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생 베냐민의 안전을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른 이의 목숨을 지켜내는 이 유다를 보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것처럼 유다는 비록 인간적인 추악함과 연약함과 비겁함과 정욕에 매여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타인의 생명을 구했으니 위대한 존재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초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의 인간적인 모습과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있는 악하고 이중적이고 정욕에 눈먼 모습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도 다시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교회 공동체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딱 한 번 위대한 결단을 했을 뿐인데 딱 한 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약점을 숨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가려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들어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방향의 전환을 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두 번 다시 회개한 이상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실패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게 됩니다. 유다는 탐욕과 거짓과 음욕과 불의를 범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변화되게 되죠. 훗날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임종 때 유다에게 왕권의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돼요.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십니다. 죄를 숨기면 심판이 찾아오지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고 이 귀한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함께 질문하며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 주위에는 본인들은 별로 신앙이 없지만 그들과 교제를 하거나 혹은 그런 집안에 시집을 와서 돈독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그랬어요. 자, 다말이요. 이방인이었는데 믿는 집안에 시집을 온 거예요. 믿는 집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땅에 기름진 복도 받고 근데 자기 집안에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안에 정말 제대로 된 일원이 되어서 나도 이런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적인 또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장녀로 위장을 하고 결국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방법론에 있어서 가타부타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소망하며 또 열망했던 그 다말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본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말은 남편 엘이 죽었을 때 가나안 남자와 재혼해서 다시 행복을 찾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유다 자손을 낳으려고 했는가? 바로 그런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집안에 이론으로 거해서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말처럼 붙들어야 할 삼중적인 담보는 무엇이며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복은 무엇인가? 인장과 도장, 그리고 끈과 지팡이, 이 세 가지 담보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또 물건들 가운데 담보로 드릴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곰곰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내 자신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정말로 끝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세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와 다말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허물이 많고 실수하고 죄를 범했던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자신도 받기를 소망하며 열망하며 하나의 신앙의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자 했던 그 다말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았는데 하나님, 이런 열정이, 이런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열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뜨겁지도 않은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토하여 내치실 만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각성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할도 넘어져도 죄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 일어서지 못하는 연약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복을 향하여 복된 자리를 향해 복된 사명의 자리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주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 복의 통로로서 더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